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큰 재난이나 큰 사고가 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1대 29대 300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소한 문제를 내버려 둘 경우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한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하는 산업 현장이나 이런 많은 그런 현장에서 사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야기입니다. 한 1931년이니까 꽤 오래 전입니다. 미국의 윌리엄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국 여행 보험사의 이제 엔지니어링 쪽하고 그다음 검사 부서의 이쪽에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 많은 산업재해 현장들을 보면서 그 사례들을 분석할 때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사고로 한 명이 만약에 사망하는 사고가 났을 때, 이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 큰 사고 전에는 그것보다 강도는 좀 낮지만 비슷한 문제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거나 하는 사람들 29명이 발생을 하고, 또 이 29명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는 그 사고가 나는 그 이전에 비슷한 원인으로 다칠 뻔한 사람들이, 작은 사소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30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 하인리히가 이렇게 자기가 보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패턴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험 지급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1대 29대 300의 아주 사소하고 작은 사건들, 이게 모여서 29명의 좀 더 큰 사건, 그리고 이제 그게 여기에서 막지 못하면은 대형 사건, 하나의 대형 사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이 개인의 어떤 통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 이렇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보다 이 사고의 발생 패턴이 그렇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큰 사고나 큰 재해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고 그 전에 사소한 징후나 사소한 실수라든지 작은 사고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건물이 붕괴될 때 아무 예고 없이 물론 붕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벽에 금이 간다든지, 예전에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도 그런 징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재해는, 이 하인리히 법칙을 이해할 때 큰 사고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 사소한 것이, 그런 의미에서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연구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큰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일으킨, 그 하나의 큰 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인리히가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 재해의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사고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법칙은 현대 사회의 복잡성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 사례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1대 29대 300의 법칙으로 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예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건물에 유리창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유리창이 어떤 이유로 깨져 있어요. 그런데 깨져 있는 이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파손이 된다든지 건물이 또 다른 유리창이 쉽게 깨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이야기로 하면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게 될 때, 사소한 작은 실수를 방치할 때 나중에는 범죄가 그 지역 사회 전체로 확산하게 된다.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작은 범죄나 이 무질서가 발생하면 그것을 바로바로 대처해야 범죄가 예방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1980년대에 우리가 뉴욕 하면은 굉장히 낭만적인 도시, 뭐 한때는 뭐 뉴요커의 삶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이 뉴욕은 뭐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쉽게 말해서 그 범죄 도시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여행객들이 여행을 할 때 뭐 지하철은 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그 치안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이 경찰들이 지하철을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또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뉴욕의 치안이 매우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도시로 많이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하철의 범죄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을 비슷하게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 영화나 이런 또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이렇게 벽에다가 그 스프레이로 글씨 써놓은 거 많이 보실 겁니다. 이렇게 낙서한다 해가지고 뭐 그림도 아니고 글씨도 아니고 막 그게 뭐 미국 할렘가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굉장히 그 어두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글씨를 써놓은 이 낙서만큼 어두운 분위기를 만드는데 아주 그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없는데, 이건 이제 그래피티라고 하는데요. 이 뉴욕 지하철 안에 이런 글씨들이 빼곡하게 이제 있었다는 거죠.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근데 이런 글씨들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막 어두침침한 겁니다. 왠지 죄를 안 짓고 가면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죄를 지어야 할 것 같은, 누군가를 한 대 때리고 가야 될 것 같은, 지나가다가 뒤통수라도 한 대 치고 1달러라도 뺏어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거죠. 그것도 지하철에 또 어두침침한 이런 그런 분위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피티, 이 낙서가 깨진 유리창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낙서를 다 지우자. 낙서를 지우면 좀 괜찮아지겠지 해서 이 낙서를 이제 지우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 낙서를 한 5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지웠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지하철 노선이 많으니까, 노선이 길고 많으니까 이걸 막 빡빡빡 지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맞아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낙서를 지우면서부터 이 증가하던 지하철에서의 그 흉악 범죄의 이 발생 비율이 낙서를 지우면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서를 다 지웠을 때 그 지하철 중범죄의 사건이 한 70% 엄청난 비율로 줄어들었다. 이런 것을 이런 현상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1994년에 뉴욕 시장에 취임한 이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이 지하철 낙서를 지움으로 인해서 범죄율이 굉장히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 범죄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이 뉴욕 경찰들에게 이제 지시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하철에만 낙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땅 위에 올라가서도 낙서라든지 이런 그 음침한 이런 환경들을 개선하는 것, 또 그 다음에 혹시 사람들이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이런 것도 이제 아주 엄격하게 이제 법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뭐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교통신호를 위반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설렁설렁 봐주다가 이거 하나를 위반하면 순차적으로 다른 큰 범죄가 일어난다. 아예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뭐 신호를 위반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엄중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뉴욕이 그 시절을 지나면서 이 범죄 도시라고 하는 오명을 불식시키는 데에 상당히 성공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이렇게 적용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리 법칙과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인리 법칙
이 이야기되던 1930년대에 그때보다는 훨씬 더 지금 복잡합니다. 훨씬 더 다양한 이 산업 그 사회 속에서 산업 현장 속에서 다양한 그 어떤 사고의 원인들을 발견을 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에서 범죄의 원인을 어느 한두 가지로 지금 볼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든지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라든지 사소한 작은 잘못,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냥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방치했을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이 사실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미리 예방을 하면, 또 미리 막으면, 조치를 취하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상황은 영적인 생활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27절의 말씀을 따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다시 말해서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을 깨진 유리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25절에 한번 보면은요, 거짓, 또 이웃과 더불어서, 자 보세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면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26절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화와 분노를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연결이 됩니다. 분노가 깨진 유리창이라고 한다면, 죄는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의 문제가 되는 거죠. 28절에 보면은요, 도둑질 당연한 겁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29절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말 한마디가 깨진 유리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생활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꾸어 말하자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을 경우에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깨진 유리창이죠. 30절은 이따가 보고 31절로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악한 마음, 악한 의지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깨진 유리창을 미리 예방하듯이 이것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32절에 볼까요? 친절하지 않은 것,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다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깨진 유리창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그렇게 크게 대수로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27절 말씀으로 가니까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데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데에 사용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 틈을 우리가 화났을 때, 우리가 어쩌다가 거짓말했을 때, 우리가 어쩌다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어쩌다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였을 때,
어쩌다가 우리가 떠들었을 때, 안 좋은 생각으로, 또 누구를 비방했을 때, 마귀는 이 틈을 기가 막히게 포착하고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힘으로 이 마귀의 교묘함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이따가 보기로 했던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면 근심하게 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우려하는 것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귀의 손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사소한 것들이 어떤 위력을 발휘해서 어떤 신앙인을,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들을 할 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사귀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구원의 날이 이야기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때까지라는 의미예요. 완성될 그때까지 이것을,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계속 이어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완성될 그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여러 가지 사소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방법인데, 이것이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뿐일까요?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말 실수라든지 오해하는 것이라든지 또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것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신 그 직후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직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누리면서 내 마음이 들뜨고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감사를 누린 그 시간 직후에 방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방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것이라든지 또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든지 또 잘못된 신념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불신 또 선입견이라든지 적으려고 하면, 열거하려고 하면 한없이 열거할 수 있는 수많은 마귀가 노리고 있는 깨진 유리창을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이끌림대로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금요일에 와서 왜 기도할까요? 여러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도 있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싶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무언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금요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깨진 유리창을, 영적인 깨진 유리창을 지금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금 막아야 될, 지금 방어해야 될, 지금 예방해야 될 그러한 깨진 유리창이, 그러한 틈이, 마귀가 노리고 있는 틈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도움으로 그 빈틈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다 메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갈라지는 이 틈이 메워지고, 성령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붙잡으시고, 성령님께서 내가 더 큰 실수로, 더 큰 잘못으로 나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틈을 잘 수리하십시오. 은혜로 모든 틈을, 깨진 유리창을, 나의 영적인 상황을, 나의 영성을 막고 방해하고 깨뜨릴 수 있는, 또는 우리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깨진 유리창을 잘 메꾸고 또 잘 수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주시는 예비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은혜를 오늘 이 밤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그러나 매우 치열한 싸움입니다. 때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강한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전쟁과 같은